우리 수요일마다 요셉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그간에 이제 요셉이 형들이 정말 변했는가 어쨌는가 시험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만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통곡하며 웁니다. 1절에 보면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정을 느끼고 가족을 만난 그런 마음에서 운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런데 3절 뒷부분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실은 몰랐었고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거니 생각했을 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높은 이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권력을 가지고 앉아 있으니 순간 이 형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요셉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그런 복잡한 생각이 갑자기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4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형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참 주목해 봐야 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또 앞으로 이제 또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거기 하나님이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형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이제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거기 또 하나님이 나오네. 동그라미를 치세요. 거기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에도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도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오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애굽 땅에서 나를 이렇게 높여준 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노예로 붙잡혀온 그 히브리 소년이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절대 국가입니다. 가장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 속에는 좋은 일만 있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좋은 일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한 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 광야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고 애굽의 노예로서 팔려가지고 그 깊은 구덩이에 또 빠져서 던져져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 아버지 품을 떠나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팔려와서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서러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여정들이 그 어린 그 요셉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요셉의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이 꽉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4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8절 말씀. 지금 형들과 지금 곡식을 살아온 형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요셉이 얘기한 건데요.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얻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삶의 환경이 바뀌고 이제는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요셉의 중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삶의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감옥에 갇힌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지위가 바뀌었지만 요셉의 중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요셉의 중심은 뭡니까? 노예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하잖아요. 믿음도 변하잖아요. 생각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나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냥 온갖 생각할 때가 많고 때로는 도대체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를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니까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5장에 50장에 자 50장을 가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50장을 가서 보면 이제 50장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19절, 50장 19절 보면 그 전에 형들이 장례식 다 치른 다음에 이 형들이 또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뒀을 거다. 우리한테 잘해줬을 거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랬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왜 간곡한 말로 위로했을까요? 형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장례식까지 다 마쳤으니 이제 우리한테 화가 돌아올지 모른다. 저 요셉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절대 그런 일 없으니 안심하시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지난날의 아픔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렇죠. 그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했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잊혀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유를 붙일 수 있느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어보니까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다. 딱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자, 3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지 은혜가 됩니다.
자, 37장 7절을 보세요. 6절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거기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거기다가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리고 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 다음에는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 9절 네, 6절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거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거기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거기 밑줄을 치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소년 시절에 17세 소년 시절에 그 꾸었던 꿈, 그 당시에 그 꿈이 뭔 꿈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니까 그냥 꾼 거 아니겠어요? 자다가 보니까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고생을 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의문이 많았을 겁니다. 도대체 그 꿈이 어떤 꿈일까? 분명히 형들이 절한다는 꿈인데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해쳤잖아요. 그 꿈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 꿈은 요셉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그건 엉터리 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형들이 와서 진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 꿈이 그 꿈이었구나. 그 꿈이 이것을 말하는 꿈이었구나. 그렇다면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로구나.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에 올 수 있었고, 내가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디발의 그 친위대장 집의 종으로 팔려올 수가 있었고, 또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술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술 맡은 관원을 그 감옥에서 만났으니까 왕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씩 엮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고난을 겪었어.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엮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겪은 일들만 볼 수 있죠.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참 다 읽고 참 은혜도 받고 그러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광경들, 영광스러운 광경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처럼 그 장로들과 그 수천의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우렁찬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 그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들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잘 대해주지 않습니까?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이 다 뭐다 잊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형들을 용납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요셉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 오묘한 섭리를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하는데 뭐 때문에 초청합니까? 기근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지금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건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3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때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 초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 창세기 47장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바로 왕이 요셉 총리의 가족들이 왔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인사를 시킵니다. 야곱을 필두로 해서 형제들이 바로 앞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이 미리 얘기했어요. 우리 형들과 우리 아버지, 우리 식구들은요, 이 가축을 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시면 정말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기에 좋은 그 고센 땅에 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얘기를 좋게 듣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내려가서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고센 땅 그리고 람셋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일강 끝에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 고센 땅인데 그 중에서도 좋은 땅이 람셋 땅이에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기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는 풍부한 물이 많고, 거기 나일강 삼각주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거기서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애굽은 그 당시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식구들을 건드릴 사람들이 없어요. 애굽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가,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46장 26절을 보세요.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 며느리들 빼고 야곱의 직계손들. 그 당시에는 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식구들을 계산한 것이죠. 야곱의 몸에서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66명, 아들, 손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2 아들 3명 플러스 그 다음에 야곱 더하니까 7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 내려갔다고요?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 많은 숫자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어떻게 번성했습니까? 자, 우리 민수기 말씀을 47장 27절을 봅니다. 그거 내려가서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2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아까 이거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보자. 47장 27절. 47장 27절입니다.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그런데 얼마만큼 생육하고 번성하였느냐? 자, 민수기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백성을 셌다는 의미죠. 백성이 수를 셌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민수기 2장 45절 46절. 민수기 1장 45절 4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하였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이 60만 3,550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20세에서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사람들만 센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고 또 여성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몇 명일까요? 그래서 보통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 정도 인원이 됐을 것이다. 인구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지금 세대를 이어가며 번성해서 약 300만 명 정도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70명은 부족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있고 그래서 늘 싸움이 일어나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의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바로의 그 보호 아래서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에 살면서 이렇게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은 요셉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거죠. 요셉이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또 인간 중심, 또 내 감정과 또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거나 또는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좀 벗어났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니 좀 때로는 치우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중심을 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요셉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그 형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또 그것이 어려운 일 같으면 힘들기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견뎌 나가고 요셉처럼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중에도 삶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